오늘은 죄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법정 소송을 하지 말라, 세상에 나가서 판단받지 말라 하는 강력한 명령을 남겼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명령을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약간 무리해 보이는 명령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막상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큰 손해를 당하게 됐다면, 법적인 분쟁이 생겨서 분쟁거리가 생겨서 큰 낭패를 당했는데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왜 너희는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무리한 책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럴 일이 있겠나, 또 은혜 받고 충만할 때야 무슨 교회에서 법정 싸움까지 할 일이 생기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란 건 우리 맘대로 안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낭패를 당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그래서 더욱더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법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법정 싸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9절 10절 보시면 여러 가지 죄들을 바울이 나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9절 앞에서 불의한 자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고, 지금 이 죄들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형제들 간의 법정 소송을 하는 자가 지금 사실은 더 근본적인 불의한 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죄죠. 이 죄들을 열거한 이유가 사실은 형제 소송 때문에 열거한 건데, 결국에 형제 소송하는 자들도 불의한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소송 문제만 딱 빼고서 우리가 요 9절 10절에 있는 죄들을 딱 보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죠. 근데 그 맨 앞에 근본적으로 형제와 법정 소송하는 자는 불의한 자고, 그렇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별로 납득이 잘 안 가죠. 법정 싸움을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별로 하나님의 나라와 형제들 간의 법정 소송은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법정 소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 이런 죄들을 짓는 이유가 뭐냐? 불의한 이유가 뭐냐?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뿌리인데, 거기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세상의 중심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 자기 중심성이 그 모든 죄의 뿌리이고, 그 중에 법정 소송, 형제들 간에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는 것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과 우상 숭배, 우리는 우상 숭배는 그거 큰 죄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음란 큰 죄죠. 고린도 교회 메인 죄악 두 개는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이에요. 원래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얘기하면 그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갈 죄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형제들 간의 법정 소송 하면 그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 죄의 열매들 하나하나를 따로 보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보는 거예요. 뿌리는 뭐냐?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형제와 법정 소송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온통 자기 중심적이죠. 세상의 중심이 나잖아요.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형통해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아프면 안 되고, 전부 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리고 그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중심성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형제 소송과 그런 열매들 하나하나 나오는 그 죄의 뿌리가 된다. 근본적인 이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밥 먹듯이 우상 숭배해요. 특별히 사사기 같은 데 보시면 그 패턴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방 민족들이 와서 압제하고, 그럼 백성들이 너무나 뭐 몇 년 동안 혹은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의 통로인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 그렇게 태평성대가 오면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몇십 년 동안 압제당하면서 괴로워하면 또 사사를 일으키시고, 이게요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굉장히 한심해 보이시죠? 그 사사기 시대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들인데 그걸 역사적으로 계속 보고 있으면서 기록에도 남아있는데, 자기들이 체험도 했는데 어떻게 또 저렇게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요 더해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냐? 우상숭배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딱 나눠집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 다윗의 길을 쫓았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는가, 그걸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만 섬겼는가 우상숭배 했는가. 이게 너무 뻔한 패턴이죠.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들을 찍어내버리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치신다, 막 나라도 갈라지고 막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전염병이 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게 율법적으로도 너무나 선명하고 역사적인 실록들이나 기록들, 그리고 체험적으로도 너무나 선명한데, 이상하게도 후대의 왕들은요 우상 숭배라는 이 악습을 찍어내지 못합니다. 그걸 계속 패턴을 반복해요. 이게 또 답답하죠. 여러분, 왜 그게 우리 생각처럼 저걸 왜 못 찍어내나, 그들이 왜 못 찍어내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은요 자기 숭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찍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주는 걸 쫓아가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쉽게 안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호락호락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절대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끊기 어렵고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 그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들 자기중심성으로 사는데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나인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모든 일에서 내가 나를 숭배하는 거 얼마나 꿀 같습니까? 이왕이면 다른 사람도 나를 숭배해 주시면 더 좋죠. 그럼 더 달콤하겠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떠받드니까, 다 나를 숭배해 주니까, 나도 나를 숭배하고 성도들도 나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타락하죠. 그게 너무나 달콤한 인생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 나만 생각하면 되는 인생, 내가 가장 높임을 받는 인생,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거, 그게 마귀가 그걸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유죠. 그게 달콤하더라는 거죠. 그 자기중심성의 중심에는 그래서 마귀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렉이라는 우상도 섬겨요. 몰렉 신이 어떤 신인 줄 아세요? 자기 자녀를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쳐야 뭔가를 주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까지 몰렉 신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 큰 동상 같은 게 이러고 있어요. 거기다 이게 불 떼가지고 뜨거운데 여기다가 자기 자녀 올려놓는 거예요. 몰렉 신 손에다가. 그렇게 태워 죽이면 몰렉 신이 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나 그런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자기중심성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죠? 여러분도 합니다. 나를 위할 수만 있다면 자식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아닐 거라는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우상에게 바칠까, 뭐 그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세상 가치관에 다 넘어가고 팔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집에서 교육을 하셨습니까? 다 버렸잖아요. 다 세상에 바쳤잖아요.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 가치관을 배우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대학 다니면 지금도 여전히 헬라 문명권, 헬레니즘의 그 사상들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 다 도둑 맞고 있는데, 강도 만나서 세상에 다 뺏기고 있는데, 아니 뭐 지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겠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죠.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세상에 갖다 바쳤잖아요. 그거의 심각성을 몰랐을 뿐이지. 몰렉신에게 바친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 그냥 바친다는 거죠. 마귀에게 그냥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요,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그것만 다른 거지. 세상 가치관에 송두리째 갖다 바쳤다. 그런 자식들이 나중에 크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소원이라고 기도하는 거,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기도 안 차는 기도를 하죠. 우리는요, 죄를 등급화 시켜 놓습니다. 마치 우상 숭배는 아주 지옥 가야 마땅한 악랄한 죄, 음란 그 다음 영역이지만 역시 지옥 가야 마땅한 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바울이 왜 이렇게 죄를 쫙 열거해 놨습니까? 이게 뭐 등급화 시켜놓고 1등부터 뭐 10몇 등까지 나눠놨을까요?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죄, 우상숭배, 음란 다 똑같아요. 탐욕, 남색, 탐색 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결국 뭐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의 뿌리 때문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나오는 열매만 다르다 뿐이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소송 문제 마찬가지예요. 다른 죄와 똑같은 자기 중심성의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그럼 뭐 남 중심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기 중심성의 죄의 뿌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목숨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은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데 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타락한 자, 죄된 자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자기중심성이 그걸 먹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에 내가 저거 따먹으면 죽지, 망하겠지, 쫓겨나겠지, 완전히 죄로 그냥 땅끝까지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겠지. 그걸 내가 판단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알았다면 그거 안 따먹습니다. 그걸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자기중심성의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그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따먹는 거죠. 사람들은요, 되게 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병에 걸리면 안 되고 병에 걸리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건강해서 오히려 여기저기 놀러 다니라고 바빠가지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성품도 좋고 너무 좋은데 몸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맨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단풍놀이 다니느라고 교회를 안 나와요. 저 사람은 차라리 병에 들었으면, 건강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만나는데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병이 나쁜 겁니까? 우리는 병 걸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우기죠. 병 걸리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아니, 아프면 어떻습니까? 빨리 죽으면 안 돼요? 빨리 죽는 건 괜찮아. 아프지 않고 빨리 죽어야 되죠. 그냥 많이 아픈 것만 그냥 신경 쓰이는 거죠, 항상. 그 아픔이 뭔가를 한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해요.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몸이 아프니까 난 그거 싫다는 거죠. 근데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니까요. 또 돈이 많으면 좋겠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막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거 이거 다 벗어날 수도 있고, 내가 굳이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세계 여행 다니면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하나님 일 하면서 내가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 일 하다가 갈 수 있게 돈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망해요. 여러분, 돈이 망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지금은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 없는지 그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자기중심성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줬다니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었을 텐데, 돈 많이 줘놨더니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맨날 울고불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줬더니 새벽 예배 안 나와요. 그 돈 가지고 여행 다니느라고, 어디 놀러 다니느라고 새벽 예배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사업 성공해가지고 막 11조를 몇 억씩 내니까 그 다음부터 어느 날부터 새벽 예배, 그 수요 예배 안 나와요. 어느 날부터 금요철에 수요 예배 안 나와. 그러더니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어쩔 때 바이어 만난다고 출장 간다고 주일도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돈이 그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뭐 끝까지 축복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 돈 많이 받게 해달라고. 사람이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머물면 하나님도 나의 기쁨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 자기중심성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죠. 기도도 뭐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 마련하게 해주세요, 좋은 차 마련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전부 기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해야죠. 근데 자기중심성은요, 내 안에서 그걸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자아만 남아서 끊임없이 내 갈망과 욕망만 추구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옥입니다. 욕망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이루어지진 않고 그 갈망과 욕망만 남아서 괴로워하는 거. 그 하나님 없이 괴로워하는 거,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아실현이라고 불러요. 그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아 실현이라는 말에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에 다 빼앗겨서 그래요. 자아 실현? 좋은 거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자아를 실현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이루며 사는 거 좋은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자아 실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의 자아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하나의 요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 나를 바라봐라. 너를 부인해라. 위의 것을 추구해라. 너를 벗어나라. 세상을 벗어나라. 모든 자리에서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분에게 영광이 뭐 0.0001이라도 더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영광으로 충만하세요. 더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더 이익 보시는 거 없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걸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스스로 충만하고 영화로우신 분이 왜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며 나를 영화롭게 하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왜 그걸 요구하실 거예요? 그게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살리는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길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자기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아를요, 실현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아를 꺾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뜻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예수님의 뜻은요, 부딪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부딪힌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지는 거 너무나 괴롭습니다. 옮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자아를 꺾어내신 거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어떻게 마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거죠.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가장 온전하고 확실한 승리와 복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꺾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꺾어낼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 그 평안, 그 충만함, 그 구원, 그 승리, 그 온전함을 삶 속에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